할렐루야. 6월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일 예배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낮아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과 처소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 각자의 심령 속에 베푸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종 가정마다 일터마다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 따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긴 합니다만, 오늘 호치민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도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 그 능력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동일한 땅, 똑같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인식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 땅을 비옥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식해 나갑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질 때 다르게 인식하게, 다르게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인식이 그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들의 운명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식을 만드는 분별력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때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베트남이 온 난리가 났는데, 오늘 믿음으로 그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걸출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왔는데, 그들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20살이 되어도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모세에게 너 거기까지 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직은 연약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 가십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받았을 때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가 쓰던 지팡이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호수아 이 책의,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받고 이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빼고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도무지 돌파할 수 없었던 그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아마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그 과정,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짐을 그들이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은 전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1년에 한 번 요단강이 홍수로 말미암아 범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홍수가 가라앉고 며칠만 지나면 그냥 거뜬히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이었는데, 게다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렸다가 가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더 힘든 명령과 그 순종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변명거리가 있었던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홍해는 선택과 그런 변명의 그 거리가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만, 요단강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라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순종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번개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일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인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또다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전쟁이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 5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을 앞에 두고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불합리한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니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믿음으로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도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그 방법이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 그런 무모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그 백성들에게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는데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하며 그 성을 주위를 돌라는 거죠. 이 침묵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아십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씩 던지고 한마디씩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침묵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말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보며 아파하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6일 동안 한마디씩 이야기했다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한마디씩 던졌다면 아마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그들은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의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불순종의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시고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있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7일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6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확산되어지면 공동체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불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이야기했던 것을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 어떤 사인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매일매일 주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데, 매일매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의 침묵은 때론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의 이 순간, 지나온 6일간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 오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지금까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잘 참아왔는데 불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7일 동안 기다리며 기독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케 되더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우리에게도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큰 성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너무 높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그 성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공격하기보단 숙명처럼 그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 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껏 살았던 수치스러웠던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오늘 구원 부딪힌 어떤 사업상의 위기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 혹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침묵하며 기도하며 그 성을 주위를 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때에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볼 때 성의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만 거 아닙니까? 성 주위에, 성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것과 그리고 우상에 찌든 가나안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이 두 가지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루에 6일 동안 6번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침묵하며 성주의를 도는 것도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만, 이제 자신들이 차지한 어떤 전리품을 앞에 놓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싸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하는 것,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망과 그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전략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맨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양광 나팔을 둔 제사장 7명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맨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서게 됩니다. 즉 행진하는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싸움 가운데 최고의 사령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6일 동안 인내하며 침묵하며 그 성을 돌았던 것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 많은 전리품을 앞에 놓고 그 전리품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소유권을 주 앞에,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7일째 7바퀴를 돌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을 때 아닙니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또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앞 일을 알 수 없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참된 평안과 그 안식,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무엇도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삶의 평안과 안식,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삶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들어온 사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쌍방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말씀의 적용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능력의 고백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악한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하나님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진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 경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인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픔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이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구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도하여 간구한 모든 소원 위에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 이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에 서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악한 원수 마귀야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응어러진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고 간구한 모든 소원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또 모바일 핸드폰 앞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일생을 주께 맡기면 오늘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이후에 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때 그때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헌금은 잘 모으셨다가 교회 예배가 드려지는 날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치민에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6월 12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혹은 손 씻기 또 개인위생 잘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모임 자제 및 여러 가지 그런 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함께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 함께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각자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어오르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뵙기 원합니다. 할렐루야.